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성전된 삶을 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영혼을 살려냅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살려냅시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과연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각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다들 우리 세종시는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파트 생활을 하느라 뭐 잔디밭이나 뭐 우리가 영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 뭐 잔디밭이나 정원 같은 것은 이게 뭐 가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파트 생활하면서도 식물을 조금씩 이렇게 사서 키우는 것 그런 또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던 식물들이 조금만 관심을 덜 기울이고 소홀하면 이 식물이요 죽어요. 이 죽어가는 식물들한테 이제 죽어가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도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제 이 사랑을 담아주면요 식물이요 죽어가던 식물들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이 관리를 하고 죽다가 살아나게 되면 정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와, 이 식물이 죽다가 살아나도 내가 산 것처럼 이렇게 기쁜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또 생명을 모두를 살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것도 참 기쁨이 있고요. 또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제 식물이 자라다 보면 이제 화분이 이제 작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그럼 이제 분을 바꿔줘야 되고 또 이렇게 포기를 나눠주면 또 이제 하나였던 것이 이제 두 개로 더 이제 식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잘 관리해서 꽂아주면 거기에서 이제 삽목이라고 해서 뿌리가 나고 하나의 또 개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이 하나 또 생기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 손이 간 만큼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사랑을 주는 만큼 생명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하나 살아나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게 보람이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또 서로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한다면 그 기본값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본값으로 먼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살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 구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값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래, 다른 사람 도우려면 너가 축복받고 너가 채워줘야 도울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기본을 가지고 생명의 충만함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함을 기본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된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복의 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내어 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자녀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 돈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자만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서 결국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멀어지고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면,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면 그것은요,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문제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 자리 나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해결받은 걸로 부자가 되어서
예배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 소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질병 낫게 해달라고 오히려 질병이 있을 때 그 영혼에게는 더 유익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근데 병 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들, 뭐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건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소홀하게 된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만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보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죄짓게 되고, 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돈 많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돈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물질까지도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돈을 얻고도 가족을, 이웃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주 최악으로 가장 불행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살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없고 질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내 상황이 형편이 아무리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진 것,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은 이렇게 작은 것, 정말 초라하고 작은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받아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이것과 함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도록 넘치도록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 현장에서 작은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결국 그 도시락은요, 그 아이가 먹을 정도의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이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사람을 먹입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나 하나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나 하나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세상의 이치로는 따질 수도 없는 그러한 불가능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가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요, 이곳에 정부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저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말하면서 내 영혼이 듣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졌음이 점점 더 뼈 깊이, 이 영혼 깊이 각인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이 하나의 사명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곳에 이 정부 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이 세종시에 세워주신 목적은 정부기관 이 공무원들, 그 많은 사람들, 75만 이 정도 되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일할 때도 기도하고 일하고, 그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국민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곳에 있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이 세종시에, 특별히 청사 옆에 가까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그러한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반대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될 때 믿는 이 사명자 공무원들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나 이단들에 관한 것들이나 우상 숭배나 동성애나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이나 자살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이 어두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아는 공무원들이 살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공무원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명자로, 살리는 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국민을 돕고 살려내는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시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종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은, 우리의 땅끝은 바로 이곳 세종시, 또 이곳 공무원, 또 우리의 가정, 이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어 온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뜻대로 함께 누리며 죄 없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사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은요, 죄 가운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착취하고 빼앗고 약육강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네가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이 세상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죄가 없는 그 창조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너가 가서 5,000명을 먹여라, 너가 가서 땅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도 잘 살리고 보호해야 될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이 자연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쓰레기나 일회용품 이런 것들도요,
뭐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당연히 정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이,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반대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 중에도 이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어떤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난민을 구출하려고 그렇게 살리려고 이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사람도 전쟁통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살리려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사람을 죽임으로 내가 살려는 이 원죄적인 이 죄성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 이러한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무슨, 나부터 살아야지.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하게 이 죽이는 역사로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강한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악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육신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죄를, 그러한 실수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불행한 자, 가장 악한 자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답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낼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삶의 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 살리는, 동참하는 삶을 믿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일평생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회복하며 돕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약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우리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 되돌이키며 회개하며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